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 보면 참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사셔요. 일찍 일어나시고 늦게까지 일하시고, 손을 보면 지문이 마르고 닳도록 없어지는 분도 계시고, 손에 굳은 살, 다리에 굳은 살, 팔다리, 어깨, 무릎, 허리,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하루를 부지런하게 사신 시대가 아마 여러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조금 더 한참 지난 이야기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서 살자. 생각만 해도 기분은 좋으시죠? 어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됐지만 저도 굉장히 젊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편에서는 공감이 되지만 한편에서는 또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서 살 수 있을까? 근데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서 살자. 어떤 젊은이들에게 꿈을 물어봤더니 그 라디오 사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젊은 사람이 돈 많은 백수가 꿈이래요. 전혀 우리 성도님들은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저랑 저희 아내는 좀 웃었어요. 돈 많은 백수가 어떻게 가능할까? 쉽게 말하면 수고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아니면 한 방에 어떤 대박을 나서 좀 편안하게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겠다라는 것이 좀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어떠한 생각. 그래서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쓰는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주식으로 한 방을 노려가지고 인생이 역전되어져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돈 많은 백수를 꿈꾸는 많은 친구들도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좀 시간이 없어서 부족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봤을 때 칭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칭찬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수고와 인내인데, 이 수고하다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뭔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 애쓰고 힘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수고하기를 꺼려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에서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다시 한 번 더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것을 기쁨으로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들의 수고에 의해서 피곤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떠한 상황
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곤하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했다라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몸이 나가 떨어지든 어떤 삶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나가 떨어질 법도 한데 너희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수고하며 애썼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지치지만 교회를 향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는 어떤 박해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교회에 모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열심히 그들이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도 이들의 에베소 교회의 이 수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어떤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혹은 자기 자신의 부요함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쓴 그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게으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또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책망을 받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게으른 자들을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 게으름의 뿌리는 바로 빗나간 자기 사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즉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 앞에 게으른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도 잠언에서는 곳곳에서 게으름을 책망하시고 또 지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구절이 참 많이 있어요. 잠언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9절도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마지막으로 잠언 1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의 삶은 어리석고 또 마치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고 그들의 인생은 자기 울타리, 가시 울타리를 지나는 것 같고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식초와 눈의 연기와 같은 그런 쓸모없고 눈에 거슬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부지런한 사람 중에 한 분이셨던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주님의 그 짧은 생애 가운데서 성경 그 어느 구절에서도 예수님의 게으름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전도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또 피곤한 와중에서도 깨어 있어서 새벽 미명에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주님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의 삶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뚝뚝 떨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전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사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수고하면서
살아갔다.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한 강도가 생각이 났어요. 한 강도는 지옥에 갔고 한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오늘도 살아 숨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강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낍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는 그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서,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인색하지 않은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말씀 보는 것,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인색한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맛있는 것을 사 먹기 위해서 멀리 한두 시간이고 얼마든지 차를 막히더라도 그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여행을 위하여서 기꺼이 아낌없이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누군가는 어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드리지만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 예배가 평상시보다 10분만 늦어도 인상을 팍팍 쓰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찬양이 왜 이렇게 길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꺼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드리지만 주님을 위해 수고하기를 아깝게 여기고 인색하고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수고하는 것으로.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서 수고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셨다,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지금보다 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더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더 말씀 보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는 시간 조금 줄이시고, 여러분이 운동하는 시간 조금 줄이시고, 여러분들이 먹는 시간 조금 더 줄이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음으로 이들에게 이 수고뿐만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는 이 수고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인내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에베소 지역은 종교에 아주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주변에로부터 오는 많은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 신전에 가서 황제를 숭배하고 아데미 신전에서 같이 절을 해야지만이, 우상을 섬겨야지만이 그들의 어떠한 삶의 경제적인, 어떠한 삶의 위치적인 어떠한 상황 부분에 있어서 안전할 수 있었고,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었고, 어떠한 삶에 있어서 그 당시 분위기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떠한 경제적인 거래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재산을까지 빼앗길 수 있고, 혹은 사회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2절에서도 인내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참았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 견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아데미 신전에 나아가서 절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인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생계의 어려움, 가정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들은 참고 인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를 위해 견디고 버티고 견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 아니겠어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도 생계를 위해서, 가정의 안전을 위하여서, 처자식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눈 찔끔 감고 그냥 우상에게 절 한 번만 하게 되면 그들의 경제적인 어떠한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생활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에 굴복하지 아니하였고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은 인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과거 다니엘의 친구들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역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타협하지 아니하였어요. 참고 인내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내라는 단어를 참 듣기 꺼려해요. 이 수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인내하는 것, 인내합시다, 참으십시다, 또 인내합시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참습니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놓는 경우,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그마한 위기 속에서, 혼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쉽게 신앙을 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고난을 피하려고
조금 더 쉬운 길을 가려고, 좀 더 편안한 길을 가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에요. 코로나니까 교회를 안 나가도 되겠지. 신앙을 뒤로 한 채 살아가요. 영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그들의 어떤 생계가 위협이 되고 육체의 어떤 연약함,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서 자꾸만 우리가 인내하기보다는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으로 향해서 자꾸만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기까지 가야 되는데,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등을 지고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인내하더라도 그 연단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굳이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 결코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것, 핍박받는 것, 고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왜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내가 사상으로부터 손해를 봐야 됩니까? 싫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제대로 주님을 믿으려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자기 부인 없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를 부인합니까? 왜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굳이 져야 됩니까? 편안한 길이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 실상의 내면에 인내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삶은 다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왜 주님을 포기합니까? 왜 주님과 등을 지려고 합니까? 왜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버텼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손해를 감수하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도, 세상에 따돌림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교회에 모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주님을 위해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참고 인내했을까요? 주님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어떤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타 잘 아시죠? 낙타를 보면 그 낙타의 특징 가운데 그 낙타는 거친 뜨거운 태양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걸어간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개를 숙이게 되면 더 많은 그 뜨거운 태양빛이 자기의 그 등을 다 뜨겁게 하기 때문에 고개를 뻣뻣이 들면 그 고개로 인하여서 그 뒤에 있는 자기의 등에 있는 모든 부위가 다 가려지고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고개를 뻣뻣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마치 낙타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겨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환난이 몰려오고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 낙타의 특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낙타가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때가 유일하게 있다라고 해요. 그날이 언제냐면 사나운 모래 폭풍이 몰려올 때에 낙타는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모래 폭풍이 지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대요. 하염없이 그 모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치 모래 폭풍과 같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헤집어 놓고 폭풍이 몰려오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무릎을 그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회복을,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욥이 인내했을 때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더 큰 많은 부귀 영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은 이와 같이 인내하는 자들, 주님을 위하여서 묵묵히 순종하는 교회를, 묵묵히 순종하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복되다 말씀하시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결국에는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수고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같이 함께 인내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소망을 이루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는 그 수고와 인내로 인하여서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그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과 우상 숭배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는 것,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린 것 아깝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이룰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